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11월 달이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리고 이 11월 달은 우리가 늘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늘 듣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내게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분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아주 이럴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흠모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발부둥치고 하는데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직도 조금밖에 알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옛날보다 더 크다는 건, 더 위대하다는 것, 정말 더 대단하다는 건 계속 깨달아요. 우리가 신학 다닐 때 조직신학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비유, 전지전능이라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란 말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공부를 신학교 다니면서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지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 이 지금 우주, 우리가 지구가 이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이거 나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맞추어도 KTX를 맞추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비행기 말이요, LA에서 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여기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든지 아무리 최첨단 과학으로 돼도 이 심지어 몇십 분씩 늦고 빠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자전하는데 24시간 1초도 안 틀리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데, 나는 이 우주 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시간 나면 늘 봐요. 보면 야 진짜 신비하다. 이 지구가 그냥 뭐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시속 10만 몇천 킬로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태양과 밤의 보름달의 크기가 같아요. 우린 같은 줄 아는데 같은 게 아니야. 정말 태양이 400배 더 큰데 같이 보이는 거야. 우리 눈의 시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400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목성의 이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달라요. 토성의, 수성의, 화성의 자전과 공전이 다 달라요. 정말 우리가 아는 이 행성 중에서 심지어 우리는 1년 365일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어떤 거는 227일, 어떤 거는 뭐 300일, 250일, 뭐 다 달라요. 주기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거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잘못 봤나? 227. 근데 227년 만에 이 공전을 해오는 게 있어요. 이야, 이 우주가 대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주과학 나사 본부에서 옛날 위성을 쌓으려고 정말 저 달나라로 화성으로 보낼 때에 이거 정확한 이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사를 하는데, 이 우주가 전체가 23시간 23시간 15분 수도비 된 거야.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없는 거야. 이건 불가사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우주에.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때 우리
공과 시간에 이거 우주가 이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기사가 있다라는 아말렉 전투에서 그 이야기하니까 그 23시간 15분. 그럼 45분 어디 갔냐는 거야. 정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이게 45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우주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대충 그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높이를 올리자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법칙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적을 경험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발견하게 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행해져요. 다른 건 말이에요. 신앙의 원리는 전부 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 아시죠?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저를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고 돌아오는데 엄청 성공했어요. 돌아오면서 자기가 서원했던 루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거예요. 세겜에. 이 세겜은 세속 도시를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세겜은 세속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겜은 야곱이 성공해서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정말 루스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해요. 거기서. 이게 보통 슬픔이 아니야. 정말 이게 보통 진짜 수치심이 아니야. 그 야곱은 깨달아요.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더덕더덕 붙었던 이방의 신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시고 사방을 다 평정시켜 주시고 정말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니느웨 성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요나는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배를 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요. 불행하게 된 결과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정말 추락 명령을 내려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지금 우리가 위험을 만난다. 생명의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해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추락 명령을 내렸던 그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과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환난과 죄악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올리지 않고 바로 다른 것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을 올리기 위하여 온갖 힘을 씁니다. 지식의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생활 수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올려야 할 영적인 것은 이미 저 내리막길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 올라가면 다 잘 돼요. 아멘. 정말 신령한 것 올라가면 영적인 믿음 생활 올라가고 기도 생활 올라가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올라가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줘 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자꾸 뒤로 하고 육적인 걸 자꾸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불행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먹었던 식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낸 이 부흥사인데, 정말 하나님은 자기에게 좀 많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그 딱 맞는 것만 조금 이렇게 딱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멕시코 신학 임총장도 하나님이 좀 뭉텅 줘버리면 내가 얼마나 편한데, 정말 너무너무 막 지금 막 안 되려고 막 어려울 때 막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딱 갖다 주시고 딱 조금씩 탁탁 갖다 주시고, 내가 그러길래 하나님이 뭉텅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뭉텅 주면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영적인 나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면 딱 구하는 만큼만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식물이 만납니다. 일정한 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날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머물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못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여러분, 첫째는 설교 시간에 저도 설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절대 졸지 마세요. 졸면은 여러분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불행해져요. 그걸 왜 하려고 해요? 정말 참고 진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고 삶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못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올인을 하겠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요, 주일 예배를, 옛날은 우리나라 이 처음 주일 예배가 이 낮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 거는 하루 종일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인들이 편리한 대로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아예 없애버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일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서 마음대로 놀고 다니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저녁에 예배 오는 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 예배를 수요 예배 안 그리고 옛날은 3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 하지 말고 3일 예배라고 딱 고쳤어요. 3일 예배예요. 수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이 3일 예배가 생긴 거는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딱 와서 한 주간 계속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번 또 만나자.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예배를, 우리 어릴 때는 늘 수요 예배랑 그러고 3일 예배라 이랬어요. 3일.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15절,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란 말이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냐?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고 일어나서 딱 자보면 하루 양식이 딱 거기, 하루 양식이 아니고 풍성한 양식이 깔려 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뒤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 자, 여기 이 만나의 원칙은 식량대로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이 16절 말씀을 보면 가족 1인당 한 오멜씩 식량대로 거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한 오멜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2리터에서 2.3리터예요. 2리터에서 2.3리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정확하게 대가 딱 있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홉이 있어요. 홉. 그럼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말이 있어요. 작은 말이 있고 큰 말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되는데, 옛날 이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그 대 안에다가 조금 파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거는 판 것 가지고 대고, 자기가 주는 거는 그 안에 볼록하게 좀 해가지고, 그럼 한 움큼 이상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정말 그거는 비열한 방식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이거는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리터는 얼마, 그 다음에 뭐 한 대는 얼마, 뭐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정말 그걸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처음에 자취할 때 대구였어요. 우리 엄마가 밥하는 방법을 딱 가르치는데, 야야, 살을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밥을 여기다가 물을 요래 부어라. 네 1인분은 얼마라는 건 저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딱 하는데, 첫 밥을 하는데 냄비에 딱 해가지고, 내가 그때 밥을 많이 먹었어요. 덩치도 크고 혈기왕성한 때니까 이 한 컵이 1인분이 아니고 한 컵 반, 두 컵이 1인분인 줄 그래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밥에 딱 밥그릇에 내가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먹으려면은, 그래가지고 밥솥에다가 이 컵을 가지고 한 컵, 두 컵, 아침 한 컵, 또 반도 더 많이, 그 다음에 점심 또 한 컵하고 또 반하고 또 더 많게, 그 다음에 저녁에 3컵하고 또 이래, 그러니까 냄비에 제법 불룩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보너스로 또 거기 좀 더 넣고, 그래 물을 이래 여기까지 올라오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 밥에 하는데 김도 안 나고 계속 뭔가 뚜껑이 술술 올라오는 거야. 밥 뚜껑이 뚝 올라오는데 보니까 밑에는 막 탄 냄새가 나는데 위에는 아직도 물이 뽀글뽀글 이 축이야.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아줌마한테, 이 밥이 왜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웃어 주는데 다 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10인분도 더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 이제 여기 한 컵에서 내려가더라고요. 반컵 정도 좀 더 돼가, 이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밥을 했는데, 너무 지금은 제가 밥하는 데는 제가 박사예요. 밥을 잘해요. 근데 내 소견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오멜을 예를 들어서 들었다면은 이미 2리터에서 2.3리터 같으면, 저 같으면은 이거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에 2.7 정도 이래 들어가지고 요게 한 오멜인 줄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손이 적은 사람, 손이 적다는 말은 좀 이렇게 스케일이 적은 사람은 들어오는데, 한 오멜인데 1.67 정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꼭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도량령이 뭐 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요게 한 오멜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달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호멜 되는 데 가서 딱 대보는 거야. 대보면 진짜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적게 거뒀다 생각하는데도 대보면 꼭 같은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죠.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짐작으로 만나를 거두어서, 그리고 공식적인 그 호멜을 되는 데 가서 대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진짜 한 호멜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다 알 것 아니에요. 정말 처음에 가져온 건 요건 자기가 한 호멜이라고 생각하고 딱 들고 와서, 저 사람은 요게 한 호멜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와서 그 호멜에 딱 대보면 꼭 같은 거예요. 모자람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나가보면 하얀 빛깔의 만나가 지면에 마치 눈처럼 덮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식구들의 식량대로 거두어서 요리를 해서 먹곤 했는데, 거기 보면 1인당 한 호멜, 식량대로라는 만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1인당 한 호멜이면 굶어 죽지도 않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 초과가 빚어내는 비극 때문에 울고 망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 계속 나오는 그 내용들은 정말 돈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데도 더 받아 챙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뇌물죄니 무슨 죄니 그렇게 해서 구속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제가 미국 쪽에 집회 가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LA 그 위에 가면 산타 바바라 있고 산타 마리아가 있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집회 가는데 그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LA 쪽 그 바다는 너무 좋은 바다인데 한국 사람들이 갔다 하면 바다는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이야기냐? 거기 굴도 많고 전복도 많고 조개도 너무 많아. 그런데 한국 사람이 딱 가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먹을 만큼 조개가 이따만하고, 제가 한 번은 저 플로리다 템파에 집회를 갔는데, 템파에 그 교인이 한국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 제가 대접하고 싶다고 바다에 가서, 그 바다가 발만 대면 막 조개가 막 그냥 받친대요. 그래서 그 내가 옛날 그 껍데기를 좀 달래서 그 가져온 적이 있어요. 소라고동이 이따만 거야. 하나면 한 대명이 소라고동을 먹을 정도 큰 소라고동. 조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정말 그거 한 서너 개면 10명이 먹을 정도야. 너무너무 풍성. 그런데 이분이 그 잡아왔는데, 목사님,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여기 자꾸 오고부터 먹을 만큼만 잡아가면 되는데 그냥 다라이로 바켓으로 그냥 다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면 다 끌어가 버리니까 정말 어디 있다라면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씨를 발려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도 한국인이면서 슬퍼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두고 같이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다 이렇게 풍요하고 계속 그게 씨를 뿌리고 또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할 터인데 싹 쓸어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남이야 망하든 남이야 못 살든 남이야 안 되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축이 불가능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자 정말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세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는 게 귀찮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시험해보고픈 사람이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만나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 걱정에서 미리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한 호멜을 넘게 거둔 차들, 즉 정량의 초과에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그날 거두다가 그날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이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먹을 것도 그날 것으로 걱정도 그날로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정말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일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돈과 양식을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은 부자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그 앞 금요일 날 내가 파주에 있는 그 장로님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런 장로가 대한민국에 몇이 있을까? 이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는데 뭐 어지간 큰 교회도 이젠 다 이분이 맡아요. 학교 관공서 건물이나. 정말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교회 당회장하고 내 친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밑에 그 장로님 돕는 같이 그분하고 그 목사님, 장로님, 그 집사님, 그리고 제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아침에 식사를 딱 받아놓고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이런 장로님, 내가 고전에 가서 이야기 듣는데 장로님이 여러분 파주에 그 땅을 한 7, 80억 되는 거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거기 건물을 또 100, 한 7, 80억 들어가지고 그 7, 80억 땅에다가 자기 돈 150억, 한 200억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목사님 나중에 그 사시도록 목사님 앞으로 자기가 지어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또 그걸 받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나는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교회가 커도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또 선언을 해버리고, 내가 나중에 필요하고 나도 다 교회 바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가용, 목사님 자가용도 이 장로님이 5년 전에 1억 몇천짜리를 또 사줬어요. 자기는 헌것하고 다니면서.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사라고 그랬는데 또 이 목사님 거 요번에 새 거를 그 타던 걸 드리고 나니까 또 자기가 또 사준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엄청 내가 세게 해줬어요. 이 장로님이 감동이 됐던지 나중에 제가 이 식사를 들러 갔다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머니에 봉투 하나 있으니까 적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 장로님은 반드시 앞으로 될 거예요. 내 마을이고 자기 담임회장 이야기한다고 내 친구를 거기 고문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 채워줄 터인데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을 하고 다 이 계약서를 다 쓰고, 그 장로님은 반드시 될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또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장로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래서 너무 축복을 많이 했고 이분이 감동이 됐던지 저한테 문자가 또 몇 분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 대접도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장로는 앞으로도 저한테 잘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안식일 분은 비축이 불가능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절, 24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안식일 첫날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둘 때에 이틀 분을 거두라고 했고 안식일에 먹기 위해 거둔 만나는 썩거나 냄새가 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틀 분을 거둔 거는 다 썩어버렸어요. 정말 모아가지고 딱 놔뒀는데 아침에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썩어버린 거야.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뭐 냄새가 나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은 언제냐? 금요일 날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이래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다 그래 있잖아. 창조사역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루를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금요일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정말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점까지가 바로 하루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 해가 뜨는 그날부터 해가 지는 그 시간을 하루로 보는데 24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안식일에 들어가서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점이 안식일의 끝이야. 자, 이 사람들이 금요일,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러니까 금요일 먹을 것하고 토요일 안식일 먹을 것하고 이틀 거를 딱 거두었는데도 그날을 안 썩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안식일은 밖에 나가서 먹을 양식도 거둘 필요가 없고 그날은 만나도 내리질 않았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주일이라는 말도 주님의 날이다. 영어로는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놀고 내가 즐기고 정말 내가 떠들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사사로운 일이나 오락을 금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금산 저쪽에 전라도 어디 쪽에 가서 전라도 금산사 아마 그 옆에 가니까 그 교회가 있는데 역사적인 교회요. 그 유물로 남아있어요. 가보니까 거기 교회 당회한 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주일날 일했다고 교회에서 벌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절대 그 철저하게 우리 포항제일교회 당회록도 아마 옛날 주일날 누가 주일날 빨래하다가 그 적발하고 이 빨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그분을 치리했어요. 수찬 정지를 시킨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 못한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참 안식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쉼은 먹고, 참된 쉼은 마시고, 참된 쉼은 유행하고 돈 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내 영혼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안식의 비결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고 해서 늦잠을 잔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죄를 짓는 날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가대에 봉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주님을 위해서 한번 온전하게 예배 마치고 와서도 성경도 읽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날이 되면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활기를 띠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32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35절을 보면 40년 동안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땅 위에 내린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40년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 수고도 안 했어요.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린 일도 없어요. 자고 나서 집 밖에 나가면 지면에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 사건 속에서 다음에 교훈을 얻는데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 들이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게 된 날로부터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이 세상을 떠나면 모조리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주일 아침에 야야 배고프다, 그 양식이 끝나요. 아침에 그냥 귤 하나 하고 아침 차려 주려고 우리 집사람 아침에 7시 몇 번에 깨우러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세상 양식은 끝나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천도를 워낙 많이 하셔서 천국에서 상급이 너무 클 거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상급이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천국 별장에, 엄청난 별장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너무 욕심 가지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이 욕심은 자꾸 가지세요. 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삶의 풍요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세상 것 자꾸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고 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